순천 신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순천 신대면 그때 그분인가 하고 와서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는 이제 포도자로 그때 신대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포도자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순천 신대까지 가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여러 상황이 좀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결국 만나게 됐고 그때는 포도자이셨지만 지금은 이제 자매님으로 그리고 옆에 계신 형제님과 같이 주의 교회를 방문해 주셨네요. 그래서 아까 연락처를 보니까 자매님의 그 연락처가 이렇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 뒷자리 2040 맞으시면 아직도 남아있고 또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늦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인도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참 보면서 갈릴리를 참 주 전도 무대였던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생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두 형제 그리고 그 중에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고 그의 아버지도 또한 어부 생활을 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어부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이 고기를 잡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겠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팔아서 가족들과 함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밤낮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면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길이를 봤을 때 갈릴리 호수가 좀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길이가 21km에 달합니다. 호수 치고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아무리 큰 호수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참 베드로는 그 호수에서 아마도 모든 생애를 다 바치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거의 이 지역에서 살고 때로는 이 지역에서 아마도 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위한 그 짧은 그 범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19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금방 사회자 형제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번 주에 우리 사회를 보시면서 이번 주에 키포인트 중요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월드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관심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월드컵이 끝나서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금방도 우리 형님께서 광고를 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이제 월드컵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월드컵은 32강부터 시작해서 잘하면 16강을 바라고 우리가 지켜봤는데 이번부터는 나라가 많이 이렇게 출전해서 32강에 들어가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예전에는 16강도 들어갔던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32강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제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을 때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 생각이 들 때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태국의 전도를 나가시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 분이 이야기하실 때 리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포지션을 어떻게 짜고 어떤 선수를 보내고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만 믿어라.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해라. 그냥 우리가 32강 4강도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 또 자기가 다 모든 총대를 다 짊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요 가까이 식당에 이렇게 근처에 가보면 혹시 보셨나요? 어떤 음식점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우리 축구팀이 4강에 올라가면 엄청 할인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볼 때마다 4강?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32강도 못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것은 그 영업소의 광고이겠죠.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였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 따라온 만큼의 하나님께서 다 보답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질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에게 보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리더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시키시니까 그것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시니까 거기 그런 부분들을 멀리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와 가까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와 가까이 있으면 나의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볼 거고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배우고 깨달아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서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전한 말씀을 들어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은 고기 팔아서 얼마간의 수입을 얻는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베드로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우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물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는 헌신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생활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훈련하고 단련하시고 그가 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같은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실 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집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무서웠고 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섭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바다의 상황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유령이다 조금 전까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제가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베드로는 참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당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참 믿음의 고백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이런 상황,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무리를 걸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그런 심령을 생각하게 될 때 참 베드로 아니면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십니다. 안 된다. 야, 나 믿고 오지 마. 이 오다가 물속에 빠지면 또 너 내 탓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와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물 위를 걷습니다. 몇 발자국 이제 걸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때요?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떨다 보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참 우리들의 생각에 마음에 연약함은 자주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원망의 소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 그리스도께서 몇 때부터 몇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은 없어요. 참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죄인들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관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걱정했겠죠. 그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해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먹으면서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나신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또 주님께서 다시 내가 이제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참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참 믿음을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참 베드로처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고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도 아마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는다.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까지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셨을 때 이제 베드로도 이제 멀리서 뒤따라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종된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또 2번째, 3번째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네가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변화와 내가 했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다 지키지 못한 부분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고기를 준비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그럴 때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면 요한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암요, 제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였다면.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베드로의 답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이제 내 말로 고백을 안 할지라도
주님은 이제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를 부르실 때 세리마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지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지인들과 밥을 먹냐?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느냐? 같은 공간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것 하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 인생을 다 살면서 누군가는 꼭 한 번 만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번 사람을 살다 보면 어떤 직종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경찰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경찰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에 대통령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사람을 한 번은 만나게 될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그렇죠. 의사입니다, 의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도 포함되겠죠?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한 번은 다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 누구를 만나셨어요? 또 죽게 되면 누구를 만날까요? 또 살다 보면 의사를 한 번쯤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죽을 때도 의사의 어떤 동의와 그런 증명 이런 것이 있어야 사람이 그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아픈 사람이 없죠. 누군가는 다 아픕니다. 나 지금 건강해. 그래서 나는 지금 의사가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건강하다고 자신한 사람도 언젠가는 아파서 의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지인이었고 세리였지만 그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죄인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마치고도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를 때 우리 아까 베드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지고 있던 배나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던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많은 실수와 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내가 참 부인하고 예수님도 모른다 하고 이렇게도 했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큼 따라가느냐, 내 자신이 얼마큼 부인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나는 아직도 그냥 하나의 어린 양인가, 나는 이 어린 양들을 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양무리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양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큰 일들을 맡기셨고 양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어린 양처럼, 집을 나간 양처럼 그런 삶인지, 아니면 이 양을 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참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협력하고 선이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식이나 학벌이나 부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베드로, 야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 어부였지 않냐? 너희들이 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냐? 세리 앞에 너는 세리 아니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될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주님이 가자고 하실 때 더 가까이에서 더 밀접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행위자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청교회 행위자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자 말씀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